해보름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벌써 8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여름의 한 자락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치기 쉽고 요즘에 또 코비드 블루라는 말이 또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 코비드로 인해서 생활이 단조로워지면서 우울한 그런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면서 이 시기를 잘 또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 육아에 많이 힘드신 분들 더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오늘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그 성경 하늘에 보기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들,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체 구조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본론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 방문을 포기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연보의 문제, 세 번째 단락은 대적자들과의 싸움, 네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방문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본문이 길잖아요. 1장부터 7장까지. 고린도 교회 방문 포기 내용이 전체 내용은 아닌데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이제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이것과 연관되어서 바울의 심정 또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을 포기한 이유. 예, 이 제목은 왜 있냐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두 번의 방문 예정, 방문 계획이 등장하죠. 15절에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리고 16절에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원래 이렇게 바울은 두 번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두 번을 방문하려고 했었었는데 이 방문을 취소하게 된 것이죠. 예, 그 취소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네, 한눈에보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원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보낸 편지, 그 편지가 잘 작동되지 않아서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문했을 때 바울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고린도 후서 전에 있었던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원래 방문했어야 되는데 방문을 계획했었는데 대신 눈물의 편지를 보낸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너희한테 나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피차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예, 우리가 하늘에 보기에서 보았듯이 그 편지가 아주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고 바울 사도가 이제 기쁨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제 곧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서 7장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디도를 만나서 큰 기쁨을 얻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너희한테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를 고린도 교회 방문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중간에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연보의 문제입니다. 8장과 9장에 연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연보라고 하니까 이 용어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헌금은 주로 영어로 오퍼링으로 주로 되어 있고 연보는 주로 컬렉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할 때는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할 때 헌금이라고 하고 연보는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구제 헌금으로 사용되는 남을 돕기 위한 용도로 헌금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연보라고 부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연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8장과 9장이 연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네, 특별히 연보와 관련해서는 이 부요와 가난의 역설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과 또 부자가 된 것이 서로 뒤바뀌는 그런 내용인 거죠. 특별히 예수님에게서 이 주제가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으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폭넓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렇게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8장 2절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빌립보 교회를 주축으로 한 교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 역설이 잘 드러나고 있죠.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는데 기쁨으로 드렸대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렸대요. 네, 예수님의 이 역설,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이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교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나눔,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부유와 가난의 역설을 고린도 교회에도 적용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본을 이렇게 삼아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따라가기를 권면하고 있죠. 어떤 모습들을 바울 사도가 추천하는 것인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신의 형편껏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형편 이상 그렇게 자원하여 연보를 드렸습니다. 또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 사도 일행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연보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들의 멋진 모습 중에 하나는, 이들의 연보는 단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 연보의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연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0장부터 12장 13절까지 대적자들과의 싸움,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있는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0절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의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이들의 공격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은 인정하면서, 그러나 자신이 약하지 않은 것, 정말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이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강변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인데, 나는 거기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그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막 자랑하면서 자신의 그 자랑을 통해서 내가 내 말이 옳다, 내 말을 따라라 라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실 자랑으로 치자면 나도 뒤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12장 1절 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경험했지만 자랑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간증으로 그들의 공격에 대응합니다. 12장 9절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 사도가 이 대적자들을 대적하는 이 내용, 물론 바울 사도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우리의 자세, 삶의 자세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약함을 인정하고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옳다, 그것이 정말 옳다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나의 본질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 약함을 우리의 간증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시대의 진정한 치유자는 오직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연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를 통해 그것이 드러난다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본문입니다. 세 번째 방문 계획. 이제 바울 사도는 지금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첫 번째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려다가 가지 않고 편지를 먼저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내가 세 번째로 너희를 찾아가겠다라는 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갈 건데 고린도 교회의 그 대적자들이 또 이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바울이 찾아오는 이유는 너희들한테 이 헌금을 거두려고 이 재물의 유익 때문에 찾아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영적인 부모고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누가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올 것입니다.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연보하는 자가 훨씬 더 복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본문을 끝내고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로 마치게 됩니다.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마지막 구절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구절 읽으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헤브론 만나 재미있는 성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약한 데서 강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베푸는 그런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실현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